자, 오늘은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는 어린아이 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5월 5일이고 중국은 6월 1일로 되어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한국과 일본 가운데 어느 나라가 어린이날을 먼저 지정했을까 하면 우리나라입니다. 1923년도 일제치하에서 소파 방정환 선생이라고 들어봤죠? 그분에 의해서 어린이날이 지정되고 기념하는데 일본은 패전 후인 1948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미국 등 구라파 제국에서는 어린이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굳이 어린이날을 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서구 사회에서도 어린이를 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세 가지의 의미를 지금부터 깨닫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 어린아이는 그 소유권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날마다 이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로마서 11장 36절 금주의 말씀으로 지정해 보았는데,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요즘 우리 아파트가 한 20년 이렇게 되어 가니까 조경이 워낙 잘 되어가지고 산책하기 아주 좋습니다. 볼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수목을 하나님이 주셨군요. 저녁에 산책하면 개구리 소리가 진동을 합니다. 하나님, 저 개구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군요. 미물인 그와 같은 개구리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한다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당연하게 하나님이 보내셨겠죠. 어린 아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신비롭잖아요. 어디에 있다가 저런 아기가 나왔지? 사비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지효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 사빗을 이 땅에 보내신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죠. 사빗이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날 때도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 이게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어린이날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예요. 아기는 누구라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두 미래의 모든 아기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신 그 아기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누가 파송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파송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아기는 소유권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잠깐 맡겼다 키우는 청직이다 말이에요.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아이가 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정신적으로 완전하게 독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완전하게 독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의 배필을 찾아서 새로운 또 가정을 이루어서 또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새로운 후손들을 이 땅에 양육하는 것이 인간의 첫 번째 미션입니다. 두 번째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는 어린아이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각 가정에 공동체에 주시는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 때 웰컴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으나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린아이들이 진짜 대우받고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인 저 자신도 사빗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 교회는 어린 아기들을 양육할 수 있는 공간도, 양육할 수 있는 인력도, 양육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니 우리는 성인들끼리 예배 공동체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빗을 통해서 저희 목회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서도 어린 아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수를 카운팅할 때 어린아이를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성들도 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든 노인들도 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먹는 하마죠. 어린아이들은 전투가 벌어졌을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장애물이에요. 기타 등등등등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국가에게 의존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다지 쓸모가 없는 존재다 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서조차도 어린아이들은 인구수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출산율이 몇 %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20세기 들어와서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지만 유대 공동체조차 어린아이들을 배척하는 것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제자들조차 그 어린아이들을 반기지 않는 상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을 환영, 웰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셨다. 두 번째 갈릴리 정답은 영접입니다. 이것은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과 같은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유용성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공동체에 보는 선물이기 때문에 웰컴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용납하신다. 메모를 자주 하길 바랍니다. 용납. 제자들조차 배척하는 가운데도 예수님은 어린아기를 사빗을 용납하셨다. 환영하셨다. 그 다음에 안수하셨다. 마지막으로 축복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나 현재나 어린 아기들을 다 배척하려는 것과 같은 경향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기를 환영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접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 중심으로 모든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렇게 바꿔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우리의 눈높이가 바뀌어야 돼요. 어른의 눈높이로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모든 자원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어린 아기가 어떻게 하면 자립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으로 바꿔갈 것인가, 성장해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주체가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도 바뀌어야 하지만 우리 평신도 개개인의 생각도 바뀌어야 하죠. 우리의 마음의 공간 속에 삽입과 같은 아기가 계속 태어날 텐데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 아기를 잘 양육해 갈 것인가를 지혜롭게 생각하고 대처하는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성경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어린 아기는 누구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기에 교회 공동체라면 그 아기를 환영하고 용납하고 축복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오늘 본문에 가만히 주위에서 읽어보면 어린 아기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환영하셨는가는 영적 커다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마가복음 10장 14절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같은 평행 본문 마태복음 19장 14절을 보면 주보에 인용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은 죽고 난 뒤에 우리가 가는 특정한 공간인 동시에
지금도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은 같은 의미인데 공간적인 개념인 동시에 통치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에 있는 것도 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자기금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무엇이 이미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인 천국이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천국의 통치를 받는 시민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천국에 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면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누가 천국의 통치를 받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갈로의 정답으로 갑니다. 천국은 누구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같은이에요. 같은. 세 번째 정답은 같은입니다. 같은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냐 그러면 어떤 사람과 같은 자라고요? 어른이 아니라 누구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의 통치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비유죠.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한 영혼이기에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 아기를 가슴에 안으시고 그 아기에게 우르르 웃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늘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린 아기를 딱 안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어디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어린아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진 그 특성을 우리가 가져야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믿는 자는 성장 성숙해 가면 갈수록 누구의 특성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성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헌화식을 하면서 사빗이 어떤 아이로 커가기를 기도했죠? 자립적인 아이로 가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때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또 결혼을 하겠죠. 그걸 상상해보면 얼마나 소망적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특성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딱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뭐냐 그러면 어린 아기는 전적으로 누구를 의존하죠? 엄마 아빠를 의존하죠. 첫 번째 특성은 의존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대소변을 마음대로 가리지 못하는 시기에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다 해결해 줘야 돼요? 엄마가. 요즘은 아빠도 많이 도와줍니다.
엄마 아빠가 다 해줘야 돼. 자, 그런데 이렇게 엄마 아빠를 의존했던 아이가 어떤 시절이 되면 그 의존성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사춘기가 되면 그렇잖아요. 이제 사춘기가 돼 간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독립적인 자기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것과 같은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아기가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이 될까요? 우리는 누구를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다.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죠.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어른으로서 생활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생활했습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되게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주체적으로 자립적으로 살아라.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야 돼. 너희가 주체적으로 자립적으로 살아가면 너희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어. 이 비밀은 바로 깨닫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제가 좋아하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로마서 인용하면 어느 날 갑자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인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느 순간에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 어떤 계기가 되었든 간에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이유는 모르겠는데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게 나의 생각과 인식 속에 팍 들어왔어요. 그게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가 날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믿어져.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분이 짧은 33살을 이 땅에 사셨는데 때가 되자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며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나의 뭘 위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 어렴풋하게라도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죽었던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럴 때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옛사람은 죽었단 말이에요. 나의 옛 임상호는 죽었단 말이에요. 각자 이름을 넣어보세요. 옛날에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난 뒤에 부활하잖아요. 그럴 때 내 속에 새로운 피조물인 생명이, 새 생명이 나에게 심겨졌다. 그게 부활과 나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그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그 속에 죽었다라고 하는 걸 믿어진다.
내가 함께 죽었으니 내가 3일 만에 어떻게 돼요? 부활하겠죠. 삶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정답은 항상 한 가지입니다. 그 정답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내가 배가 고파요. 아버지, 내가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아버지, 내가 시험에 합격되기를 원해요. 이런저런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제시하는 정답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 안에 빵이 있다. 아니, 200만 명이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먹었다니까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서에 보면 누구에게 찾아갔죠? 예수님께 찾아가자. 그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도 만지자 어떻게 되었죠? 나병이 떠나갔다. 하나님은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나는 너무나 어리석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게을러요. 근면함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제시하는 정답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바라봐라. 내가 말이에요. 내가 근면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내가 지혜롭기 위해서 막 책을 보고, 이런 게 성경의 정답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에 예수 안에 밥이 있고, 예수 안에 떡이 있고, 예수 안에 합격이 있고, 예수 안에 건강이 있고, 예수 안에 근면이 있고, 예수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 안에 절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의 신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100% 몰라요. 내가 아는 만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족한 걸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항상 예수를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기. 어린 아기의 첫 번째 특성이 뭐라고요? 의존성. 어린 아기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라는 선물을 주셨기에 그 속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인데 신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뢰성. 어린 아기에게 사비되게 누가 하늘일까요? 하늘과 같은 존재는 누굴까요? 엄마 아빠죠. 아기에게는 엄마 아빠가 하늘이에요. 사비는 전적으로 엄마 아빠를 의지한다고요. 심지어 의자에서 뛰어내리라 해도 뛰어내릴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뛰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100% 신뢰한단 말이에요. 어린 아기는 누구라도 그 엄마 아빠를 100% 신뢰합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질문해야 되겠죠. 당신은 하나님을 100% 신뢰합니까? 어린 아기처럼 하나님을 100% 신뢰하냐 말이에요. 저 자신도 답하기 어렵죠. 내가 이 세상에서 독자적으로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부정한 게 있나 없나요? 부족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의지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낮았을 때는 십리길을 마다하고 매일 새벽을 깨웠어요. 그런데 3만 달러 이상 되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게 없어요.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린 나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주신 선물이기에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그 아기를 환영하고 용납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평신도 가운데에도 누구? 어린 아기가 되어야 한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높이가 가장 어린 아기에게 그 어린 아기가 어떻게 반듯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장해 가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럴 때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만 여기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물론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철저하게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